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다. 예수님을 아주 엿보면서 고발하고자 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자 일거수일투족을 엿본 사람들, 감시하고 관찰하고 주목하는 사람들, 타인을 도우려고 주목한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건수를 잡아보려고, 꼬타리를 잡아보려고 엿보는 신앙인의 변질과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밀리사를 잘라 먹었느냐, 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쳤느냐, 이런 시비를 해왔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 명화인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납니다. 추위에 굶주린 7명의 조카들에게 빵을 주려고 훔친 죄로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가석방이 됐죠. 전과자는 반드시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벨 형사, 그 끈질긴 자벨 형사에게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전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식기를 훔쳐 달아난 그에게 은촛대까지 내어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푼 미리엘 신부도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심판과 정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형사 자벨과 은혜와 용서의 원리로 살아가는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죄의 대상입니까?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표면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축복의 날인 안식일조차도 생사람을 잡는 덫과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빌린 빙자에서 전쟁과 사륙과 사형과 고문을 한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의로움이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의의 기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위와 잣대로 분노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폄하 조롱한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씻지 않고 자꾸 남의 손을 씻어주는 비누 역할을 작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발장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생활이 가난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과 수고의 땀만이 가족의 하루를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이 마비되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뼈 빠지게 쉼없이 일하는 장발장들에게 하나님은 한 주에 한 번을 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본인뿐 아니라 자기의 달려있는 종들까지 다 육신을 쉬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날은 축복의 날이라 라고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안식교가 구약의 성경에 있는 대로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든지 그날이 토요일이 됐든지 일요일이 됐든지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지키는 정신과 의미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모 회사의 사장이 자기는 주일을 지킨다고 쉬면서 아주 선교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정작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토요일과 주일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잔업까지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주일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쉼없이 고달프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 레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시체를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체와 같은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을 망각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을 다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조항을 따졌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으로 조롱을 받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우는 사람도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라고 말하고 심지어 일본의 흑기라고 하는 사람은 주석하기를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산상보호는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산상보호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험과 비슷함에도 이것은 평지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산 위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성지를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이 보이고 산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산이지만 평지처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산상이냐 평지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어디에서 보고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여 그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강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안식일엔 밀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선택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 직업인도 있었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히 열심히 자기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밀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가 됐죠? 왜 그들이 배고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무능 때문입니까? 그들이 게으르거나 사업 실패 때문이었습니까? 마태는 만선이 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마태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에 생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에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안정적인 자신의 삶을 버리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할 일 없이 모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숭고한 뜻을 위해서 가난의 길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 가난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신학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이 아니죠. 화 있을 찐저가 아니죠.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한번 따라할까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복 중에 최고의 복, 최상급의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복 중에는 최고의 복. 구약 성경에 거의 비슷한 동의어는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쉐르. 네. 최고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 어떤 상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아쉐르라고 불렀습니다. 마카리오스. 구약 성경의 110편 14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아쉐르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아쉐르,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아도나이로 삼는 사람은 아쉐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아쉐르, 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최고의 복, 그게 마카리오스, 아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켰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아도나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애통하든 병들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던 한 부자가 자기 집에 헌대를 앓고 얻어먹던 나사로가 오히려 가장 복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복된 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다 복을 추구하고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추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복과 성경이라는 마카리오스는 전혀 다른 복, 완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여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더 큰 수입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어요. 수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물질의 이익보다도 주님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마카리오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비록 풍요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좁은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말과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주를 위해 줄인 자, 지금 주님을 위해 우는 사람은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의 상이 클 날이 온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과 그날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Now, then, 이때와 그때, 지금과 그때가. 지금 가난한 자는 그때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그때는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웃는 사람은 그때는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유한 자는 그때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형제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매우 고팠죠. 동생이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와서 그 죽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아주 치밀한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아주 팥죽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건 내게 넘겨라. 그리고 팥죽 다 가버려라. 니 다 먹어라. 장작건 넘겨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요. 아니 내가 장작건 니 가라고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니 해버려라. 그리고 팥죽을 끓여라. 그는 지금 기뻤습니다. 지금 웃었고 지금 만족했고 지금 기뻤습니다. 동생 야곱의 행위는 매우 짙은 바다에 마땅하고 얄밉고 간사했지만 그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작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작끈을 사모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작끈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는 울고 고생했지만 결국 때가 되어 장작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작끈을 포기한 에서는 지금 웃었지만 나중에는 대성방곡하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작끈을 삼하고 선택한 야곱은 지금은 울었지만 나중에 그는 조상의 반열에 어여시 서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충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좁은 길을, 고난과 가난을 선택한 자는 지금 조롱받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재산이 없다고 사람에게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웃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그날에 하늘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만족과 기쁨과 배부름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그날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도 마카리오스 복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다 다른 것이죠. 돈이 있어야 복되고 웃어야 복되지.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기도의 채 거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키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죄와 허물을 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도 복된 자입니다.
생계보다 사명을 위해 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가 위축되어 가는 그 교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카리오스, 그도 복된 자입니다. 이들의 흘린 눈물은 겟세마네에서 흘린 예수님의 눈물과 어느 날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생애와 자기 가족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온갖 차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국을 등지고 탈출하는 난민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땀 흘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눈물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온갖 파헤쳐진 강바닥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시퍼렇게 온 강이 녹조가 들어있는 그 강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생태계 파괴를 보면서 그 사람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 채 기고만장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웃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공포 정치 속에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이 세대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우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아파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하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남을 정죄한 입이 아니라 당신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이나 벼의 신혼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잠재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기온이 맞으면 그 안에서는 100배 이상의 결실이 나오게끔 그 신혼 속에 가능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감나무를 한 번도 감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어린 감나무지만 그 나무를 감나무라고 불려줍니다. 때가 되면 감이 열릴 것이라고. 아주 어린 사과나무 또 유목이지만 그걸 사과나무라고 불러줍니다. 때가 되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는 구원의 나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의 열매가 주렁주렁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구나,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된 너희들이여. 복이 있구나, 진리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런 축복이, 주님의 이런 강복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